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가 모든 권세 18절 말씀입니다. 과연 이 모든 권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제 위임받았다. 그동안의 지상사역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것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은 이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로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졌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후에 이 땅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자꾸 어떤 권세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가 권세에 포커스를 맞춰본들 주님이 가졌던 권세만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직 예수. 그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느냐?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면 하늘의 권세가 뭘까요? 하늘의 권세를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은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자리,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한 겁니다. 그게 권세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암병아 물러가라, 그건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는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늘의 권세예요. 그러면 땅의 권세는 무엇이냐? 땅의 권세는 뭘까요? 지금 이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세력들이 이 땅의 사람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사람들을 흔들어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이 공관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모두 소개가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땅의 권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삶, 희생과 헌신의 삶, 그게 땅의 권세를 이루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것이 19절과 우리가 20절에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19절과 20절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동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본동사가 있습니다. 본동사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선교단체나 또 단기 선교를 가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가서라고 하는 이 동사를 강조했습니다. 가서는 본동사가 아닙니다. 본동사가 뭐냐? 제자를 삼아, 마데테우오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는 게 본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선교지로 가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방법은 가는 사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이 본동사의 개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자꾸 나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해외 파송을 받고 3, 40년 선교지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본국에 돌아오니까 본국의 교회들이 전부 엉망이 됐더래요. 왜? 가는 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 이게 본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건 본동사를 도와주는 보조동사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선교라고 하는 개념에 이 본문이 강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명령, 이걸 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모든 족속이 아니라 그 족속,
거기 정관사가 붙었어요. 또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 아들도 그 아들, 성령도 그 성령. 여기 정관사가 정확하게 붙어 있어요. 막연한 게 아니라 그 족속. 우리 모든 민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가려고. 족속은 뭡니까? 나와 같은 백성도 족속이에요. 내가 맡은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마지막 땅끝이라고 하는 건, 왜? 내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땅끝까지.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가장 먼데 미개척지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딥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땅끝이에요. 여긴 어느 누구도 올 수 없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그게 땅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또 갈 때.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마데테우오라고 하는, 이게 동사거든요. 제자를 삼아라. 이게 본동사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하라? 주라.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이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도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르치고 끝나버려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킬 때까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자를 삼는 본동사가 주체가 되면 가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 모든 것, 여기 항상은 뭔고 하니 달리하면 모든 날. 그래서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시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위대한 이 명령이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제자를 삼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 또 세례를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도록 가르치. 왜?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 때까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래 너 12살 됐지? 이제 네 인생 네 거 네가 살아.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시집 장가 가서 아들 딸 또 낳아도 계속해서 돌보잖아요. 왜?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거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구질구질하게 나는 뭐 배운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너희는 왕이야. 어디에? 네가 맡은 그 자리에 왕처럼 군림하고 살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를 삼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고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됩니까?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좋아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우리 맡은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펼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을 열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땅끝까지 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게 나의 땅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왜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위대한 명령과 맥이 같잖아요. 우리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중국 내지 선교사로 유명했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 그 선교사를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해외 선교로 가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 그랬기 때문에 나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허더슨 테일러가 선교를 지망하는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깨우쳤다고 그래요. 그런 동기가 참 좋다.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과 고생과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과연 그 위기를, 그 고통을, 그 고생을, 그 아픔을 너희들이 참고 견딜 수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 우리를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수 있는 동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날더러 선교사로 가라고 합니다. 그거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13번째 날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었는데 과연 내가 예수 믿은 그 믿음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땅끝 같은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팽개치고 다른 데 간다?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맡은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가는 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것을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그 명령 앞에는 무엇이 따라와야 되느냐? 위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헌신, 그러면 어떤 열매가 됩니까? 위대한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제자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의 섬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펼쳐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에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여 믿음의 본분 바르게 감당하고 경주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